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장, 속장 수련회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모든 일정 가운데 음식사고, 교통사고, 어떠한 사고가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를 전도 여행으로, 21장에서 28장의 내용을 재판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량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들었죠. 이런 입장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하면요, 1장에서 6장까지를 교회의 등장, 7장에서 12장까지를 바울의 등장, 13장에서 20장까지를 바울의 전도 여행, 21장에서 28장까지를 바울의 재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내부분의 분량이 비슷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보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40명의 암살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를 알아차리고 바울을 보호하며 가이사랴로 압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돈을 받고자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냈죠. 하지만 바울은 어떠한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에게 이 2년의 시간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2년이 지나고 나서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 총독이 세워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겪은 뒤에 사도 바울은 2년의 시간을 요셉의 2년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구금되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을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냈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당시 바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유대에 폭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이 소란해지자 화가 난 황제 가이사가 벨릭스 총독을 소환하고 그의 자리를 박탈하고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8절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끝까지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벨릭스가 풀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의 장로들은 또다시 암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 벨릭스가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취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총독 베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요.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요, 벨릭스와는 다르게 일을 능률적으로 한 사람이었고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량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도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하는 자들인데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보다 지금 더 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들은 매복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거짓 증언자들을 두었고 사람을 매수하긴 했지만 살인까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인 청부까지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제사했다면 2년 동안 약 100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성수만 한다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100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만약 새벽이나 수요 예배 등을 포함한다면 어떤 분들은 500번 넘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사랑이 조금도 확장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꼭 있을 것 같은 사람 누구인가라는 주제로였습니다. 75%의 사람들이 마더 테리사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87%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고백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믿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장하며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재판하고자 한다라는 요청을 했지만 베스도는 이를 거절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랴로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재판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 베스도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로 이동하고 이튿날 바울을 불러 재판 자리에 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넘겨받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매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총독 베스도와 함께 앉은 이들은 이를 받아들여 황제에게로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총독 베스도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울의 재판을 매듭지었습니다. 벨릭스의 재판과 베스도의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입니까? 판결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적 분쟁이 있으면 지방법원에서 1차 판결을 내리고요. 다음으로는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바울의 재판이 총독을 거쳐서 황제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스도나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재판을 받기 위해 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의 제목은요, 베스도 앞에 서다, 아그리빠 앞에 서다, 혹은 판결을 받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한 이유는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인 스페인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은 스페인이라는 지리적 땅끝이 아닌 로마 제국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영적인 땅끝, 로마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곳에 순교자의 피를 뿌리시고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스도의 재판에서 얻어낸 바울의 첫 번째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가 납득할 만한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스도는 황제가 납득할 만한 제목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어 황제 앞에 세울 경우 오히려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목과 황제 앞에 세울 구실을 찾아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당시의 관례에 따라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였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중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 선출되었고 또 그 왕을 감독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시행되던 관례 중 하나가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의 왕이 인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며칠 동안 이 아그리빠 왕과 지냅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요 며칠 새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번에 베스도의 마음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는 바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총독 베스도를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한 것이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5장 중반부 이후부터 26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이 생각한 대로 신문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들 뿐 아니라 도시의 높은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함께 머리를 모아서 바울을 상소할 분명한 죄목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베스도도 지난번에는 나 혼자였고 이번에는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명 바울의 죄목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바울도 주눅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 상황을 주도한 이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요,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신의 복음 전도 여행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분위기를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수갑을 차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미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바울은 베스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베스도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일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베스도 앞에서 얻어낸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꼭 나와 같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에서 잘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믿는 존재,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물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물드는 삶,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꼭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들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내려놓음이 있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목장, 속장, 수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표어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깊은 기도로, 깊은 교제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